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서 가시겠으니 알아보면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자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뿐일세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표지와 목적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페이지보다 말았지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성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가 이 교제를 대하는 자세는 목적이 이단을 뭐랄까요? 퇴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또 목적이 있으니까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이단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정도만 우리가, 왜냐하면 깊고 뭐랄까요,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만 알고 뭐랄까요, 뭐 새긴다 할까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신학의 줄기 가운데 잘 정리된 것이거든요. 공인된 거예요.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인정받는 그런 세계적인 분이 쓴 거예요. 일반 공부도 뭐 하버드 대학을 이시해서 유수의 대학, 그리고 또 실력도 천재인 데다가 잘 써놨고, 전통적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인정받는 분이 써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것도 다 소화 못하는데 이단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관심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표지와 목적인데요. 표지라면은 교회의 독특한 면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교회의 성질, 교회의 본질, 정의를 이렇게 말했죠. 모든 시대,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오실 예수를 믿은 것이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넓게는 천상의 공동체, 좁게는 오늘 지역 교회. 지역 교회는 뭐 우리 해동교도 되겠고 뭐 족교동교회도 되겠고 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렇게도 표현하죠. 천상의 교회, 우리는 지상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천상교회의 교인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요. 지상교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상교회만 속했다면 불완전한 교회에 속한 거예요. 천상교회에 속해야 완전한 교회에 속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나는 완전한 천상교회에 속한 신자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가톨릭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행위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고행이라든지 뭐 고생,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행위를 하지 말아, 믿음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파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자유주의. 이 뒤편에 가면 나오는데요.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이단보다도 가톨릭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자유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말이죠. 내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교회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분명히 믿지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똑바로 아는 것, 그래야 똑바로 분별력을 갖고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른 신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혜의 신관을 가져야 자유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렇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했죠? 구원론이요? 구원론 공부했죠? 지금은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죠?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을 받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뭐 운운했는지 어쨌는지 간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 본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죠.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는 개인이 있죠. 개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죠. 개인 한 사람에게 뭘 해요? 성령께서 소명을 주시죠. 소명. 복음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에 성령께서 지도하시죠. 공동체를 지도하시죠. 공동체는 개인의 어떤 사상과 의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지요. 개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또 개인은 공동체에 속한 그 일원으로서 서로 교제가 있지요. 교제.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죠. 그리고 개인이 공동체에서 자라나지요. 오늘 성도의 권면이 없다면, 권사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서로 집사님이 도와주지 않고 서로 도움이 없다면 자라나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지요. 성장.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론을 공부했죠?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죠? 연관이 있잖아요. 제가 이 틀을 알고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신학교 때 이미 뭐 배웠던 기억이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구원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음이 교회론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틀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시죠. 성령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죠. 지상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를 천상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요.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상교회에서 우리를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탄생된 것이 교회거든요. 지상교회, 불완전한 교회, 불신자도 있는 교회,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를 천상교회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보이지 않으면서 보인다. 이 부분 묵상하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교제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알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영적 상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영안이 번쩍 뜨여가지고 남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나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보고 영적 상태를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기회가 특별히 주어질 수가 있지요. 불가견적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불가견적 교회였는데 천상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뭐 옛날로 말하면 주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교촌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이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지상 교회니까, 불완전한 교회니까 불신자도 있잖아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 고백하세요. 천국 가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분 따라서, 또 전도한 분 따라서 그냥 아멘하고 따라온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색안경을 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가 누가 신자이냐 아닌지에 대해서 사랑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도 꾸준히 성장하지 않잖아요. 또 어느 틈엔가 내가 교만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인 죄로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지 않는 신자들을 교회의 교제에서 제하지 않도록 공적인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교회에서는 공적인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를 교회의 교제에서 업신여기거나 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교회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교회 밖에 있다고 선언하는 공개적인 불신자들을 교회 교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서의 교제이지, 교회는 예수 십자가 아래서의 공동체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길게 나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약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부터 모든 참된 신자들의 그룹인 보편적인 교회까지 다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도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교회의 어떤 규모가 작아질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규모 있는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나 구역 정도의 그런 모임으로 축소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핍박과 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리 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인도해야 되고, 또 마땅히 선생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제가 아주 딱입니다. 그죠? 예,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제는 굉장히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지금 정의,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다양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대가족의 구성원들, 교회는 대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신약은 물론이며 구약에 오실 예수를 믿는 분들.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자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대가족의 구성원들, 우주적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다양한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했고, 감람나무, 곡식 들판, 건물, 추수, 새성전, 새, 제사장단,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요새, 그리스도의 몸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개념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인 교회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숨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려면 교회에 공동체에 있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세상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표현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한 남편 그러니까 교회를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표현했습니다. 감람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추수 우리는 추수될 알곡들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성도를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히브리서 3장 6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다. 그리스도는 머리다. 또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비유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면 그 뜻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비유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다양하고 풍성한 특권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 다섯 번째인데요.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이 부분은 제가 한 차례 구원론 공부할 때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어떤 줄기를 잡았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내 자신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헷갈리면은 성도님들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진리의 뿌리를 흔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일목요연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여기 교회와 이스라엘 이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면요. 복음주의 안에, 복음주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복음주의 안에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왔다 갔다 해봐서 알아요. 제가 구분해봐서 알아요. 구분했을 때는 성경이 어떻게 틀어지고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일목요연한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각기 목적을 달리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분한다라는 거죠. 교회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교회를 택한 것이고, 이스라엘에 계속된 것이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따로 있고 오늘날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참 유대인은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그걸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면은 뭐가 틀어져요. 뭐가 틀어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약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을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 구약이 이스라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뒤로 신약의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를 뭘로 봐요?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 중심으로 보죠. 이방인 중심, 이방인 시대. 그리고 또 천년왕국을 다시 이스라엘 중심,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대주의. 이걸 뭐라고 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함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제가 왔다 갔다 해봐서 알아요. 왔다 갔다 해봐서 알아요. 제가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구분 안 했어요. 제가 한세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세대학원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려신학교는 개혁주의의 줄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교회 왔을 때는 전천년설을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전천년설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얼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금년에 한 것 말고요, 한 2, 3년 전에 했던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한참 재밌겠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서로 인정해주는 입장이에요. 세대주의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십니까? 우리의 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주는 입장이에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죠. 그런데 세대주의 입장에선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세대주의보다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입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계시록을 하다가 그쳤지만은 노마서가 끝나면 계시록 부분을 해볼까, 왜냐하면 교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중심이 맞죠.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죠.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탄생되게 되지요. 그때 이방인 중심이 맞죠. 이방인 중심이 맞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은 세대주의의 입장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녹아들어갔다. 무천년설 입장이 세대주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천년설 입장을 따를 때 이 천년왕국이 이쪽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이 천년왕국이 다시 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죠.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천년왕국의 입장도 서로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은 어떤 틀리다 맞다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긴다는 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 우리 주님 오시면 알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이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쯤 보게 되면 세대주의자들 중에도 점진적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과로로 보지 않고,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과로로. 재미없으십니까?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교재도 없으면 좀 답답한 면이 있지요. 이 과로라는 것은 연극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연극 말고 여러분 그 집에서 TV 시청하시죠? TV 연속극 끝나고 선전하지요. 꼭 재밌는 부분에 그쳐가지고 그때 선전을 많이 해버리죠. 그게 과로예요. 바로 선전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마음에도 들지 않는 뭐죠? 선전을 뭐라고 하죠? 광고를 막 10분 이상 하고 그러죠. 예, 그걸 과로라고 그래요. 교회가 과로의 역할을 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과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 수립의 첫 단계로 본다.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점진적 세대주의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교재를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교제를 가졌으면 제가 하겠는데요. 어려운 부분 아니고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 세대주의는 구분한다. 점진적 세대주의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의 언약신학의 입장, 언약신학이 뭐예요? 오실 예수를 믿는 걸 말해요.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오실 예수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견해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회복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회복한다.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가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뭐랄까요?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해요. 신학이 일목요연하려면은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 믿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신학의 줄기가 이어지잖아요. 이런 말씀들과 틀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야 돼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성경에서 유대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진짜 유대인은 육신적으로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보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쳤다. 할례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고 인친 것이에요. 왜 인쳐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쳐졌어요. 그 표시로 준 것이지. 아브라함의 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표예요. 할례는 표현일 뿐이에요. 할례는 고백일 뿐이지 고백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죠. 저 이스라엘 땅에 난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 땅에 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7절만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약속의 자녀라야 참 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했어요.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지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야.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자손이면?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죠?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믿는 자가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보여줍니다. 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뭐예요? 예, 교회지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곳, 예수를 자랑하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몇 개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동료 시민들이고 동일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맺을 새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언약을 맺었지요. 유다 집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 나라는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유다 집과 맺은 그 새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연속과 성취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연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활동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어디에 주었어요?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참된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민이다,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어떤 교재는 20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해요. 비록 저 이스라엘 중동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했지만은 교회를 상징한다, 믿는 자들을 상징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회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5가지 측면으로 요약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요? 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 아니다. 교재 가지신 분들은 적혀 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생겨났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태어나게 했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지요. 교회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지요. 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요. 교회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전파되지요.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몸담았다,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그거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멋대로 하는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믿음은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횟수가 더해지고 여러분의 이마에 주름살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영혼들을 깨우치는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죠.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워하면 하늘나라에서도 미워할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랑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사랑할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용서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열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잘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겠죠. 그렇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태어났으니까요.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천국의 복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요.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자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미래의 통치가 현재로 뚫고 들어온다. 천국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는 그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후 통치가 어떨 것인지 맛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최후 통치가 어떨 것인지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맛봐야 되겠지요. 바로 알아야 되겠고 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들은 죄를 이기고 천국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맛본 자들은 무엇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무엇을 이기고 악령들을 이기고 또 무엇을 이기고 질병들을 이기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상생애 동안에 교회 생활 동안에 질병들을 이기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악령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열매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가올 천국에 역동적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9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잔해. 한잔해도 돼. 그 말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성도에게. 집사님 한잔해. 오늘 만나. 그거 자기가 책임질 말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한잔해 하지 말고 혼자 숨어서 한잔해야지. 어디다 대놓고 집사님 한잔해.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는데 정말 책임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26페이지입니다. 교회 표지. 교회 표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가짜 교회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뿐이니까 가짜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졌지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되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됨으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나면서부터 이제 교회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논쟁이 없었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교리 문제를 가진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종교의 개혁 때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벌써 초대교회로부터 10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요.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짜 교회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가톨릭 교회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물음을 들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어떻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왔지요.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또 단죄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어떤 교파가 있지는 않지만 가톨릭 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핵심적인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신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이런 물음도 물어야 돼요. 오늘 개신교회는 모두가 진짜 교회인가? 이 물음도 물을 때 더 심각해요. 많은 교파들이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둔갑시켜요.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강조해요. 통일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톨릭보다 위험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마치려고 빨리 좀 진행했는데 안 맞춰져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회 표지. 초대교회는 그 가정교회, 지금도 교회를 시작할 때 가정에서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바른 성례가 시작돼야 돼요. 시행돼야 돼요. 그런데 바른 성례는 누가 시행해요?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목사가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도 된다더라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몇 명이서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한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서 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가정에서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성례가 시행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로 보호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봐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또 나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도 주님의 성원을 묵상케 하시니 주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피할 바이시고 유서시고 상성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는 주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주님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 나라가 흘러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고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성령인 주여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후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과 함께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